제자들과의 대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하셨던 많은 일들 중에 요한복음에만 길게 세족식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것이 15장, 16장, 세족식 할 때 최고의 만찬이 13장이니까 거기부터 시작해서 13장, 14장, 그리고 15장, 오늘 16장, 내일 17장, 그래야지 18장 잡히시는 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부터 그 한두 시간, 이 시간 동안의 기록을 가장 많이 쏟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은 16장 마지막인데 내일은 이제 17장을 보겠지만 17장이 지나야 18장에 이제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17장까지는 계속해서 그 내용인데 1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자들과 대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17장은 여러분 17장 1절을 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하시다라고 되어 있죠. 17장은 이제 대화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한 장 내내 기도하십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길게 기도하는 장면이 17장입니다. 그러므로 17장은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제자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과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예수께서 이제 18장에서 잡히시는 장면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17장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 제자들에게 하셨던 교훈, 말씀, 이건 16장이 끝입니다. 그럼 오늘 16장의 마지막 절까지 읽었잖아요. 그러면 오늘 16장 마지막 절까지 읽은 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마지막 말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대화할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진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16장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끝으로 더 이상 제자들과의 대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도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걸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다 비유로 이야기한 것이다. 때가 되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해 줄 거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여기만 비유라는 표현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중간에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가장 많이 표현한 성경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13장 그리고 23장, 24장, 25장 그쪽이 비유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뭘 비유하느냐? 천국 비유가 중점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천국 비유 17가지.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다. 천국은 마치 이 그물을 던지는 어부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7가지를 쭉 얘기해요. 그런데 왜 천국을 이야기할 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 없거든요. 본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야, 천국 가니까 이 난꽃이 있대. 그럼 우리는 난꽃 그럼 다 알아요. 난꽃 얘기하면 그냥 알아요. 그런데 천국은 다녀온 적이 없으니 난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아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것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그래서 비유로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부터 쭉 응하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주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과 재림, 휴거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재림을 경험한 사람이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 사람의 부활을 몰라요. 경험한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휴거 이런 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전부 다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외에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가 있느냐?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이 어려워요. 그냥 봤으면, 갔다 왔으면 그 얘기가 하면 돼요. 그런데 갔다 오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경험한 적이 없으면 몰라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만나를 얘기할 때 비유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나는 뭐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도 성령을 묘사할 때 불의 혀 같이 갈라지더라. 불의 혀를 우리가 봤거든요. 불 때다 보면 불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이 막 갈라지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불의 혀 같이, 그 다음에 바람 같지, 이렇게 같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경험해 봤으니까 알아요. 불의 혀, 그렇게 갈라지는 거구나. 그러나 그게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까 불의 혀 같다, 이 바람 같다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가시 같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경험하지 않으면 같다고 표현을 해요. 뭐뭐 같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주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비유로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비유로 다 말씀하시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는 비유가 아니에요. 비유가 아닌데도 그걸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뭐예요? 그냥 자기는 소리래요. 사람이 자기가 소리래요. 소리, 왜 소리라 그러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제가 스스로 연구를 해보니까 소리는 어떤 거냐? 소리는 들으면 사라지는 거. 소리는 사라져요. 그래서 음악을 얘기했잖아요. 음악을 얘기할 때 음악은요 원래 시각예술이 아니라, 시각예술이긴 한데, 그런데 음악은 보고서 남겨지는 그 예술이 아니에요. 음악은 남겨지지 않아요. 음악은 들으면 다 지나가요. 사라져요. 전부 다. 보고 듣기는 하나, 그러나 사라져버려요. 음악이. 그런데 그걸, 음악을 사라지는 것을 사라지지 않게 잡아놓은 게 뭐예요? 잡아놓은 게 요즘 기술이에요. 옛날에는 테이프에다가 잡아놓잖아요. LP판에다가 잡아놨잖아요. 그 한 번 사라지는 것을 잡아놓고 다시 들으면 또 듣고 또 듣는데 그것도 역시 사라져요. 들으면 사라져요. 잡아놔도 사라져요. 그런데 미술은 다르다 그랬잖아요. 미술은 그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술은 영구한 예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뭐라 하냐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는, 세례 요한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치고 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치고 나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선포한 다음에 자기는 뭐예요? 사라져요. 광야에서 외치고 나서 나는 사라져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감당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서는 나는
사라지고 그분은 대단한 분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냐? 자기는 소리, 사라지는 존재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연구하지 않으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 말씀도 이해되는 말씀이 없어요. 즉 이 앞에서, 바로 오늘 본문 이 앞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도대체 조금 있으면 보고 조금 있으면 또 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고 예수님 앞에서 투덜투덜 대는 것을 예수님이 듣기도 했어요. 주님 말씀을 다 이해 못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겠다. 마지막 얘기예요. 마지막 얘기. 밝히 말한다, 다시 정확하게 말한다 라고 얘기해요. 자, 26절 보세요. 26절 뭐라 그러냐? 밝히 이르리라 하시면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구한다.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간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 어떻게 해? 지금까지는 예수님한테 민원을 다 해결했어요. 예수님, 이게 문제래요. 예수님, 여기가 문제래요. 예수님, 이게 안 되네요. 예수님, 여기가 고장났네요. 예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민원을 다 해결해 줬어요. 듣는 대로 다 해결해 줬잖아요. 아픈 사람들 데려오면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면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예수님이 민원을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시면 더 이상은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얘기할 사람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없어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은 나한테 직접 민원을 해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민원을 해결할 건데, 하나님 앞에 민원을 해결할 때 조건이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되는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26절 다시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 다음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옆으로 가요. 나 보내신 분 옆으로 가 있어요. 아버지 계시고 예수님 계셔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래,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나는 능력이 없으니 아버지가 하실 거니까, 내가 아버지, 네가 내 이름으로 하면 내가 아버지한테 구할게. 아버지한테 이거 해달라 그럴게. 내 이름으로 구했으니까 아버지 내 이름으로 구하네요. 그러니까 해결해 줘요. 그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아니래요.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네?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다 해결해 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냐? 27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돌렸지만, 내가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너희가 구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왜 내 이름으로 구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내 말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으니까 내 말을 믿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하는 거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나 보내신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내가 네 걸 받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듣고, 제가 내 자식 이름으로 구하네.
그래서 아버지가 직접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서 전달해 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 말씀을 믿으니까, 주님의 구원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대로 구하면, 그러면 내가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직접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손자라면서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가지고 모르는데 손자가 그렇게 귀엽다면서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손자에게 엄청 잘해요. 그러면 엄청 잘하는 걸 내가 보면 내가 알아서 내 손자에게 잘하는 사람한테 뭔가를 해줘요. 얘가 말을 안 해도 다 해줘요. 내 자식한테 좋은 걸 주잖아요. 내 자식한테 뭔가 귀한 걸 주잖아요. 그럼 내가 알아서 그 사람에게 좋은 걸 준다고요.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주님께서. 뭐냐?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정확히 말한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걸 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구해서 아버지로 하여금 역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으니까, 너희가 날 사랑하니까,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지.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누구만 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8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수없이 말했는데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29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는구나. 이제서야 얘기해요. 이제서야. 그동안 많이 얘기했을 때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시니까 진짜 이제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다시 가시는구나 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30절에 말해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데요. 뭘 믿느냐? 몇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두 번째,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사람이 묻고 사람들이 뭐 하고 그걸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고 아버지의 때를 이룰 줄 아시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두 번째,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입니다. 맨 마지막 30절 하반절,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것도 믿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대화가 이루어지죠.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제 믿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32절,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기까지만. 자, 다시요.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제 잡히게 되니까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다 흩어질 때가 왔다. 3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다 흩어져도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자, 이 말씀은요, 앞에도 하신 적이 있어요.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29절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없어져도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은요, 외로울 때가 많아요. 주님은 제자들도 몰라줬어요. 그렇게 외로울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8장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있으면서 이제 곧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다 각각 흩어지고 싹 다 나를 떠날 텐데, 그렇게 떠난다 할지라도 32절, 오늘 본문 32절 하반절,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 곧 있으면 외로워요. 우리 주님이 진짜 혼자 다 감당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다 버리고 도망가요. 믿는다 그랬는데, 그런데 싹 다 도망가요. 다 혼자 도망가고 혼자 남으시는데, 우리 주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의 삶에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도 세상 사람 날 알아주지 않아도, 날 몰라도,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 되어도 아무리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 외로울 때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33절 마지막,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 너희들 다 흩어질 거야, 다 나를 버릴 거야, 나 혼자 있을 거야, 그런 소리 들으면 또 불안하죠. 괜찮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쭉 하세요. 하시면서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도 환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을 이기면서 내 마음이 지금 평안하니 너희도 평안을 내 안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답이 있죠.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당하는 환난과는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외로운 것은 우리 주님이 외로운 거랑은 비교가 안 돼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당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환난당하고 외롭고 고난당하는 우리 주님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은 그냥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 말씀이 뭐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라. 곧 있으면 너희에게도 환난
다가온다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끝으로 우리 주님은 제자들과의 대화가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에 제자들과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마지막 말이죠. 여러분, 그 중에 마지막 말 중에 33절 맨 마지막 말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뭘 누려요?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마지막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것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환난이나 두려움이나 어려운 것들을 당할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정말로 마지막 말씀을 나누십니다. 여러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주님 하신 말씀 중에 가슴 아픈 거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하셨던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싹 다 흩어지는 것을 다 알고 혼자 있다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려도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다 말씀하셨던 주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혼자 있을 때가 있고 괴로울 때 있고 힘들 때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항상 내 곁에 주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어려울 때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 내 곁에서 도와주시고 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그것으로 힘을 얻고,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되어도 힘을 내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마지막 말씀 중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평안, 주 안에 있는 그 평안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하옵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으로 모여든 사랑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열정과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헌신 다 받아주시기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늘에 다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주일에 있을 교회에 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항존직 선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을 하나님 선택해 주시기 원하옵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상처받는 분들이 생길 텐데 그런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원하오며, 담대하게 하시고 교회가 이걸로 인하여서 더욱더 든든히 서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고백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이 교회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고 오히려 큰 분란만 일으킨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저렇게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은혜, 치료하심을 받는 은혜,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